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좀 주변 누구 오셨나 좀 얼굴도 눈 인사 나누시고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예레미야가를 오늘 교독으로 본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 성경책 그 찾아서 맨날 보던 습관이 있는 분은 괜찮은데 가끔 하면요, 그리고 또 어플로도 많이들 보니까 신약인지 구약인지 어디 다니엘 앞에 있는지 막 그런 게 헷갈린단 말이죠. 네.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전화번호도 뭐 서너 개밖에 못 외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왜 그랬냐면요, 오늘 시편 본문 원래 본문은 137편이에요. 근데 147편에 137편도 조금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그 처참한 심정, 그래서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9절에 마지막 말씀이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좀 다른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뭐 독자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원래 교회력에서 성서일과에서 선택해준 본문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어쨌든 예레미야가도 굉장히 고난을 심하게 받는 사람의 그 심정을 탄원하는 그 노래고, 시편 137편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누군가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의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겪은 게 더 큰 일이지만 그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거, 이게 이제 그 유대 민족의 아주 중요한 기억해야 될 아픔이고 공통의 아픔이고 그랬는데,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뭔가 믿음으로 다짐하는 내용들의 시예요. 그런 노래인데, 오늘 그리고 그 예배력에 보통 성서전과에 네 본문이 있어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복음서 하나, 그 다음에 시편 말씀, 이렇게 네 가지가 매주 있거든요. 매일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신약 본문도 사도 바울이 본인이 받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디모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디모데 후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음서만 약간 달라요. 복음서만 약간 다른데 이 같은 맥락, 본문, 선정된 본문들과 누가복음 오늘 17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요, 여러분,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라고 하면은 막 안 보이는 걸 보고 비전을 막 향해서 막 뚝심 있게 가고, 어떤 사람은 병이나 또 고통받는 중에 거기서 헤어나오는 거, 뭐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막 행하고 막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고난 중에 고난을 넘어가는 혹은 이겨내는 믿음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짧지만 좀 간단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제자 중에 제자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이 작은데 그 믿음 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요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서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귀신을 다 예수님이 내쫓아주고 사도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약간 책망받으면서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마태복음 다른 본문에서는 너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그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바다로 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뽕나무를 옮길 수 있어야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근데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뽕나무가 바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겨자나무씨 제가 작년에 겨자씨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참깨보다도 좀 작잖아요. 비슷하거나. 큰 믿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너네가 큰 믿음을 바라는데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도 일어난단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이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좀 유쾌하게 말씀하시는 걸 상상해 볼 때 되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1절부터 4절, 오늘 5절부터잖아요. 1절부터 4절에는 뭐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자살해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갖고 사는 삶, 또 용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제자들이 자기네 처지를 보니까 자기 믿음이 없거든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 걸려 넘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누굴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니네 믿음이 작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그 작은 믿음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믿음 가져야 될까요? 네,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딱 구분해 내시면 되는데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려고 그러면 진짜 밤샐 수도 있는데,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집회도 다니고 방송 설교도 듣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고 그럴 때, 이제 특히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해요.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다 극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금 이만큼 성장했다, 요 얘기, 요 패턴. 제가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아멘 아멘 했지만, 지금은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굉장한 착각이에요, 이게. 그 어떤 분, 제가 제일 괄호 열고 싫어하는 괄호 닫고 싫어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교회 뭐 건축을 새로 해야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때를 며칠 써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 들어보면 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쥐어짜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본인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응답은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몸 상할까봐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자기 삶을 다 깎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자니까, 리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거에 속는 시대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큰 믿음이었어요. 막 다짐이 우렁차고, 막 믿습니까? 해가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센 발음으로 해야 막 믿음이 있고, 아멘도 막, 말씀 몇 번 드렸죠? 아멘 1000번 하는 집회 갔었다고? 학생들이랑? 도저히 애들이 못 견뎌가지고 제가 그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얘네를 데리고 나갔었어요. 근데 저희 앞에 앞줄에 있는 데는 어떤 목사님이 까불까불해 보이는 그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이 안 따라하고 약간 이렇게 말하자면 개기고 있으니까 뒤통수를 막 치면서 하라고 막. 예전에는 그것도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왜 우리가 이런 시절을 겪었구나.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 희화하거나 나쁘게 보자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은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막 굳세게 해야지. 흔들리는 마음을 막 붙잡고 안 돼, 이러면 안 돼, 믿습니다, 이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에 있습니다. 뭐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고 사세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능 믿고 살고, 금수저들은 물려받은 유산과 믿고 살고, 학력 믿고 살고, 자기 스펙 믿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확히,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히 하고 그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저처럼 가끔 하나님 계신가 고민하신 분 있죠? 네, 막 고개 끄덕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들통나면 좀 곤란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한 번도 생각이 안 바뀌고 틀림없다 이런 분들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사고에 편협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의심하기도 되고 의심도 되고. 여러분, 자녀도 저기 지금 저런 어린이가 있거든요. 지금 헝금한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저런 아이들 365, 24시간 늘 사랑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믿는 믿음도 예전에는 그렇게 오해했다고요. 한 번도 의심하면 안 되고, 한 번도 예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늘 하나님 막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말로 청년 시기 뜨겁게 보낸 다음에 고민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한테 눈물이 안 나와서 저를 엄청 죄책감 느꼈었어요. 제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뜨거움이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작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 어쨌든 전부는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신실하냐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보시면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종과 이 주인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새 정서로는 종이 일하고 왔는데 뭐 밥까지 차려주고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닐지라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해줄 만도 한데 너 할 일 했으니까 뭐 마땅히 해야 될 거 했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종에게 맡겼다는 건 주인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이 종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 종이 내가 맡긴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라고 믿고 맡겼다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이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여기 말하는 주인이고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신앙의 어떤 그 기본적인 토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먼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찾았다, 교회를 내가 찾아갔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으셨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 권유를 통해서, 인생에 또 어려운 일 겪으면서 어디에 소망 둘 곳이 없을 때,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른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아까 김대희 집사님도 기도하처럼 우리한테 최장 집사님도 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한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핵심이냐 하면, 한마디로 줄이라고 그러면 제자 되기 어렵다예요. 세상 가치관에 편승해가지고 똑같이 돈을 믿고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돈 믿고 살고, 자기 스펙과 재능 믿고 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주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유행처럼 거기에 못 따라가면 내가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제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부자들 또 잘 나가는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연닿아 보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소외된 사람 찾고 그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보기에 제일 미련한 게 이건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 성품으로 볼 때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개가 지금 작지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작은 믿음 볼 때 충분히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세상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뢰해서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의심도 돼요. 흔들려요. 괜찮아요. 오히려 한 번도 저는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눈 막 이렇게 깜빡거리지도 않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반쯤 흘려 들으십시오. 저분이 아직 자기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신뢰할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신뢰하는 대상에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면 고난 중에도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공통적인 조건이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얼마나 지금 큰 고난에 빠져 있는지. 어저께도 강의를 가야 되는데 애들 넷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으면 뭐 이제 제가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는데, 또 하필 또 이럴 때 맨날 그러잖아요. 파도도 치면 계속 연달아 치는 것처럼 바빠가지고 갑자기 반짝. 여러분 삶에서 정말 우리도 우리 형편 서로 잘 알지만 삶은 고통스러워요. 쑥과 그 쓸개즙처럼 이렇게 씁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실 그대로만 맨날 묘사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위해, 사실 그 아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시작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 큰 이런 역경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